시편 우리 19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천을 준비하는 경험의 결말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천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결말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그리고 활기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성천 준비를 하게 하신다. 오늘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은의 한 말씀 속에서 성천의 준비는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성천 준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몇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의미가 깊은 말씀이요. 율법은 완전하여. 제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영혼을 회심시키고 또 부인하면 회심시키사 복음을 통하여 율법과 친구로 만들어지고 주의 명령은 주의 증언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11절 그것들로 경고를 받아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13절의 말씀 누가 능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치비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서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 힘이시며 14절의 말씀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눈앞 주의 앞에 간합받기를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율법이란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이란 먼저 답을 하나 드리고 이어나갑시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죠. 품성의 복사본이죠. 하나님의 사진이 우리 얼굴에 나타날 때 이마에 이를 친대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요. 사본이요. 그럼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율법이란 또 다른 표현을 해보십시오. 율법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요? 사랑.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맞습니다. 율법은 또 쉬운 답을 드릴까요? 보호의 울타리다. 보호의 울타리요. 또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개괄되어 있다. 율법은요? 예, 몽학선제. 예, 십계명도 포함되어지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치료받게 하는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리고 사단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무효화시키니까 그들이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죠.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펼쳐진 복음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선물. 뭐요? 그 율법에 그 펼쳐져 있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선물의 꾸러미, 선물 꾸러미요. 아, 이걸 주시겠대.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의의요.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심판의 표준이요. 심판의 표준이요, 심판의 표준.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천사 기밀이 뭐예요?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기밀이 새천사의 기밀이에요. 또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에요. 또 율법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 예, 같은. 자, 참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죠? 율법.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 생각의 표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의 모습이요. 그걸 주시겠대요. 오늘은 한 율법사가 주님께 논쟁을 걸어온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대의 소망을 좀 펴서서 몇 구절을 좀 읽고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펴셔서 606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논쟁을 걸어왔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명백한 부활에 관한 교리를 마감하면서 이제 606페이지에 바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 잡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그분을 추궁하는 일을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그러므로 얻은 학식 있는 서기관을, 신학자 중에서 똑똑한 한 신학자를 강하게 설득해서 율법의 10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고 중대한 것이 어느 것인지 예수께 질문하도록 또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우리 교훈을 좀 배워볼 텐데요. 중요한 말씀 짚고 성경을 좀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10계명을 첫째와 넷째 계명이 여섯째와 열째, 다섯째와 열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잘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실제적 경건을 이루는데 크게 실패하였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도 만나 그만 추구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누가 그냥 지나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뭐가 없죠? 실제적 경건이 없죠.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나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요한에서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론 짓고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가 명백하게 뭐로 드러납니까? 실제적 경건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기억하실래요? 다시 한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않고 하늘에 가는 것은 뭐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조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큰 결점을 보이신 다음에 중요한 말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행실의 필요를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2장을 펴셔서 성경 본문을 좀 보고 정언의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방금 보았죠? 학식이 깊은 신학자를 또 하나 선별해서 또 예수께 파송해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영생의 조건이요. 영생의 조건이요. 이 말씀에 부자 법관이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인간이 내 몸처럼 하나님을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질문을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뭔가 회피하는 듯한 암시가 있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다른 이가 없음을 내가 압니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답 참 잘하셨습니다. 정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신학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가 내게 멀지 않구나. 멀지 않구나. 하지만 너는 너 대답이 올바를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제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율법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어. 너가 신학자일지 모르지만 너 삶 속에 지금 이것이 뭔가 실은 안 되는 게 느껴지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 신학자에서 대답은 참 맞게 했는데 너 이제 너 앞에 있는 나를 예수님을 관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목적은 너한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34절을 보고 주석을 좀 봅니다. 예수께서 33을 다시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들으십시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대답을 잘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34절의 말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우리 복음 성경 주석을 좀 참조해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2장 37절 39절 22장 37절 39절 이 22장이 마가복음 12장이 더 자세하게 되어서 마가복음 본문을 보았고요. 정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37절 39절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미리 설명을 드릴까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명백했죠. 주님은 부분적 순종을 절대로 간합할 수가 없죠. 완전한 순종을 간합하시죠. 그죠? 완전한 순종을 간합하시죠.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 그분은 간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간합하셔요. 마태 19장을 주석을 보시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짧게 답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전부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본질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마저 100%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의 11금이 아니고 10의 4를 낼지라도 매 순간 의지를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체를 번제로 드린 제물보다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만 받으시는데 그 말이 하면 우리의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 우리의 의지마저, 우리의 생각마저. 그러면 그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그럼요. 우리를 보존할까요? 그럼요. 유다서 24절의 말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내가 너희를 보존해 줄게. 조건이 뭐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에 졸음이 올 정도로 몸을 지치게 하여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래요. 예배 시간에 자거든요. 피곤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은 신령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 신령한 몸으로. 최선의 건강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안식일 아침은 가볍게 드시면 참 좋아요. 가볍게 드시면. 하나님의 율법 요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요.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뭐다? 요구이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방법을 말씀한 그걸요. 그럼 은혜가 필수죠.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실행할 수가 없죠.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실행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래서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을 펴셔서 31절을 좀 펴시면 누가 6장 31절을 좀 펴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산상보험 말씀 기억나시는 분 회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황금률. 이 31절보다 낮은 모든 표준은 사기다. 기만이다.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요, 황금률. 맞죠? 황금률이요. 이거보다 낮은 표준은 뭐다고요? 전부 사기래요, 사기.
주석을 펴보시면요. 6장 31절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약을 좀 하면 시간이 가겠네요.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뭐다고요?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동포들에 대한 인정머리가 없고, 왜 까칠하고, 동정이 메말르고, 서로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만나면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왜 그럽니까? 진리는 사람들을 결코 타락시키지 않는데요. 오히려 뭐 하는데요? 고상하게 할 것인데요. 네? 고상하게 할 것인데요. 진리는 취미까지 세련되게 할 것이고, 판단력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판단력도 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를 완전하게 한다. 무엇이요? 진리가요. 거칠고, 거세고, 괴성하고, 뽐내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이라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진리가 찾아간다. 참 멋지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공짜로 지어주는데, 정말 이 진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오고 싶은데,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할까? 우리는 뭘 좀 해줄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들에도 우리가 거래처럼 해야 될까? 10,000원 주고 사가 20,000원 받아야 되고 땅을. 임금이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살짝 왔어요. 살짝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순수한 분들이 최대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라도 기별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진리는 네? 거친 사람들, 뽐내는 사람들, 이웃을 통해서 이익을 뭔가 챙기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누가 찾아간다? 진리가 찾아간다. 멋지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왜 찾아갑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 진리가 칼을 대서 너를 다 고쳐줄게. 아름답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그들의 생에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너무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하나님은 경외하게 될 것이며, 멋지죠?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 모습에도 보입니까? 진리가? 보이죠? 또요, 이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요. 멋지죠? 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들의 대화는 진실되고 정숙하고 매우 고상해지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겠고.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요, 다니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매사가 정직하고요, 말은 똑바르고요, 행정은 방정하고요, 이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가 지킨 율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겠고, 뭐요? 기도하는 법,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1월 효명이에요.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요. 대다수 재림교회는 이미 끝났고요. 끝났고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관심도 없다니까요. 모르더기 같은 사람 듣놓는 게 1월 효명이에요. 맞아보세요. 또 정당하게는 그를 비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예모 없는 태도나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말로 인해서 혐오감을 갖는 일도 없다. 거룩한 진리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그의 빛을 가족들 앞에 비치게 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요?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요. 그는 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오로지 완전한 것. 즉 그것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으로만 충족될 수가 있고 그 요구의 절반 정도 응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로 은행일치의 일관성의 찬사를 보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일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전에 없이 강하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마다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많고 신앙 고백하지만 열매 없는 그래서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 뽐내기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고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말하며 자신의 의의를 어렵다는 태도로 말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들은 아주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교하고 남을 속인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베드로의 비명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아버지, 우리의 현 상태가 너무나 진리와 멀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세상까지 포기하고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모습 또한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늦기 전 우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율법의 진 면목의 의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속을 보게 하셔서 늦기 전 다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율법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을에 몇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 무언의 감화력으로 아름다운 예모로 친절한 태도로 하늘 은혜를 머금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가진 모습을 증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화를 주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책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동산의 모든 여정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작은 수고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문영혼들 앞에 아름다운 감화를 증가하는 귀한 사랑의 봉사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